안녕하세요. 조용히 형제입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이 언제 처음 계획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제였었죠? 바로 영원 전에,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음 계획을 세우셨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복음을 그럼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셨는지, 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이 복음, 구원 복음 계획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과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부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5절,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처음 복음을 계획하셨는지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이 복음 계획을 세우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영원 전부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걸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의 동기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후반부에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의 진리는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비인격적 범신론과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의 신과는 다름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제가 범신론과 이신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범신론은 뭐냐? 영어로 팬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 밖에 별개로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이 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다. 혹은 자연 법칙 자체가 신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신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신의 일부분이고 이 세상 자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핵심은 뭐죠? 이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불리는 이 철학은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인데 세상을 창조한 이 신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신이 자연 법칙 또한 세웠다고 인정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 신이 인간과 접촉하는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묘사가 되냐면 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태엽을 돌려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태엽을 돌려놓으면 이 시계가 알아서 가겠죠.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계에.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신을요. 그래서 이 신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없다라고 이 이신론자들은 이 신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진리는요. 이 잘못된 두 가지 비인격적 신론을 완전 반박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교리는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나 철학적 신관과는 다른 하나님, 신임을 보여줍니다. 또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슬람의 알라신은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신입니다. 왜 그러냐? 이 무슬림들은 알라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를 섬기길 바라죠. 그런데 그들이 인식하는 알라는요, 사랑의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주권적. 그러니까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해당하는 징계를 주는 신으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대하기보다는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들의 알라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신 분이기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되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또 그 본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인격적 관계로서 관계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두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34절, 36절에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 계획을 세우셨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삶의 우리 왕국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내란죄이며 쿠데타입니다. 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죄인들 어떻게 다뤄야 하죠?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사실 다 죽어야 돼요. 그 죽는다는 의미는 뭐였죠?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이 복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복음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왜 가능했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복음 심장에 있는, 심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튜어트 타운핸드라는 형제님께서 쓰신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쭉 보다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곡의 그 제목이 영어 제목이 How Deep the Father's Love for Us인데 제가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측량할 수 없이 얼마나 넓은가, 나같이 비참한 자를 자신의 보물로 삼으시고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네. 아들을 잃는 타는 듯한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께서 자신의 얼굴을 십자가로부터 돌리셨네. 선택된 이의 크게 상하심으로, 여기 선택된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크게 상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셨네. 저는 이 곡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바르게, 너무나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할 뿐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사랑도 목격하게 됩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이 만물을 주관하는 권위가 바로 예수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상상하실 때 여러분이 힘없이 죽어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또한 자신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여러분을 위한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 반역죄로 인해 영원히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3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물론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본문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령의 그 인치심, 성령의 그 주관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와 언제나 완벽한 교제 아래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아들에게 한량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희생이 가능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일하시고 또한 아들과 우리의 관계, 믿는 자들의 관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난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먼저 누리는 첫 번째 복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결말 뭐야라고 했죠? 바로 끔찍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죄의 속죄를 얻었습니다. 10절에 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궁극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궁극의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한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더 이상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죄만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15절을 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연합, 화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그 가이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17절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전에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해당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18절 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일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동기를 얻습니다. 7절, 8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철학입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스스로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동일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자기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며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 정의 내리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배웠죠.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이 복음이라는 선물 안에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배웠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생명, 죄의 속죄,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담대함,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하기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심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여타 종교의 신들과 구분하는 한 가지는 바로 그분이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 혹은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요,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죠. 때때로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서 그때 당하신 그 치르신 희생, 또 성령님께서 치르신 희생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은요, 단순히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님 그 모든 세 분의 그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희생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희생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복음을 통해 얻는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음을 알고 계세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 더 이상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단 한 번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복음이 여러분 눈앞에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것임을 알고 계시고, 또한 내 이 죄의 용서가 또한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룸을, 내가 그분과 이제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아들의 관계, 그분의 그 딸의 관계로 들어감을, 화해된 관계임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 결정들을 이끌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희생을 치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을 치르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복들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함을 여러분 알고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